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 오늘도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오셨으니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읽을 성경 구절은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4절부터 끝까지 읽을 텐데요. 이게 좀 길어서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주제가 사람의 창조인데 아마 오늘 다 못할 거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 말씀 듣고, 그 다음 주에 부활절 예배하고 성찬식하고, 그 다음 주 4월 첫째 주에 오늘 하는 사람의 창조 이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4절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거기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며칠 동안 읽었던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의 끝이라고 그럴까요? 결론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근데 앞에는 하늘과 땅이라 그랬고 이어지는 데는 땅과 하늘이라 그러죠. 그리고 2장 시작하는 창조기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지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누가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 이름이 달라요.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이고, 2장에 있는 창조기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땅과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소스가 다른 소스일 거라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같은 창조기사인데 창조기사를 기록하는 그 주체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물론 한 분이신데 이름이 다르게 나오고, 하늘과 땅, 땅과 하늘, 그러고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건 같은데 그 기록하는 규모나 기록하는 방식이 달라요. 1장에는 엘로힘 하나님이 위대한 왕, 크신 하나님,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으시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이 광대한 우주 전체를 만드신 기록이고, 그래서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해, 달, 별 이 전체를 만드신 기록이고, 2장의 기록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게 여기 그 말이에요. 여기 야훼 엘로힘이란 말은 엘로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에요. 위대한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언약이라는 관계를 맺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다가오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특별히 죄인 된 사람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다른데, 마침 또 그 창조의 규모가 1장은 우주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면 2장은 동산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람의 창조는 주로 2장 그리고 앞에 있는 1장을 사용해서 두 가지를 말할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뭐냐? 사람의 본성이 뭐냐? 그래서 그걸 세 가지로 우리가 여기 나타난 대로 찾아볼 거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면은 왜 그렇게 만들어졌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졌느냐, 이제 그걸 볼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는 게 오늘하고 이 다음 설교하고의 그 핵심입니다.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비가 없어요. 말랐어요.
근데 1장은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해놓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냐. 그래서 물이 꽉 차 있어서 물을 위로 올리고 물을 아래로 내리고 해서 중간이 하늘이었잖아요. 스카이. 그러니까 1장의 기록의 시작은 물이 가득 찬 걸로 시작하는데 2장 동사는 비가 없어요. 그래서 마른 상태로 시작이 돼요. 비를 땅에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그러니까 사람이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히브리 마인드로 쓰여진 창조 기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전달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때로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우주의 기원, 우주의 존재, 없는 것으로부터 생겨난 존재의 기원을 주로 우리는 생각해요. 그리고 물질적인 우주를 생각해요. 물론 사람 포함하고 영적인 거 포함하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문화에서 창조라는 말을 들을 때에 없던 것에서 무엇을 만드셨다,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걸 주로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에서 봐요. 우리가 그 문화 안에 태어나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슈가 달라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며, 그거는 마치 위대한 왕이 나쁜 왕이 다스리는 적국을 정복해서 혼돈하고 어두운 곳에 자신의 좋은 왕의 질서와 법을 심으시는, 그래서 그것을 자기 나라, 자기 왕국으로 세우시는 형식이에요. 그 2장도 땅이 있는 것처럼 이미 보이잖아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으므로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없는 곳에서 있다라는 우리의 창조 기사를 읽을 때 기대를 만족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 질문에 답 안 하냐 따질 일이 아니라 이 속에 들어가서 이 창조 기사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를 먼저 읽어야 한다, 그 말이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식으로 읽으면은 아직 창조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본질이 뭐냐, 사람의 본성이 뭐냐, 사람이 누구냐를 세 가지로 우리 창조기사에서 찾아본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우리가 그 진흙으로 뭐 만드시고, 그 마네킹 같은 생명 없는 흙 덩어리에 하나님이 생기를, breath of life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제 한자라 이제 말이 어려운데 living being이 되었다. 생명 없는 흙덩이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시니 살아 있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게 세 개 중에 하나인데 흙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우리 1장에서 보니까 삼일째 창조하실 때에 나무와 채소들이 흙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흙으로부터 지음받은 게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채소도 나무도 흙으로부터 나왔고, 뭐 이제 땅에 뿌리박고 있으니까. 근데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거기에 연대감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거기에 커뮤니티가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냐를 볼 때에 우리는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나고 문명화된 시대, 서구식의 과학 방식으로 문명화된 시대에 살아서 그 문화 안에 인간이라는 것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한참 계몽주의 지나면서 서양 사람들이 사람을 정의하기를 호모 사피엔스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에 이지적인 기능에 과학하고 논리할 수 있는 기능에 인간의 특성을 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예요?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생겨난 말들 만물의 영장, 요새는 그 말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 사람은 생각하는, 그래서 공부할 때 여러분 안 배우셨어요? 사람만 도구를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뭐냐를 서구 과학 문화에서 사람을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말해주냐? 그러니까 사람 문화에서는 사람이 다른 것과 특별히 동물들과 어떻게 다른 것을 많이 강조한 거예요. 유일하게 불을 사용한다느니, 유일하게 도구를 사용한다느니,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논리하고 사고할 수 있다느니 하는 걸 통해서 다른 것을 강조했는데 창조기사는 전혀 다르게 말해요. 같은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물 만드시고 식물, 나무도 그 같은 재료로부터 나오게 하셨어요. 물론 이제 다른 게 있어요. 저기 생기라는 것은 다른 데 없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있는데 여기 생명이 된지라 living being이 된 것. living being이 된 건 사람만 living being이 아니지요. 첫 번째예요. 이제 그 흙으로부터 나온 거. 두 번째 단어는 그거 하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말이 너무 길어질 테니까 우선 초점을 여기다 둡시다. 흙으로 만든 것에. 그래서 사람은 자연에 속해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요. 이제 공동체가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 공동체에 속해 있지 거기 벗어나서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연 세계 사이쯤 어디에 위치해 있지 않아요. 사람은 자연 세계에 속해 있어요. 그런 말 한번 어디서 들어보셨을 건데 어떤 특정한 종류의 침팬지의 DNA하고 사람의 DNA를 조사했대요. 한참 된 얘기예요. 몇 퍼센트가 비슷하고 몇 퍼센트가 다를까요? 원숭이 전체도 아니고 특정한 종류의 침팬지 DNA하고 이렇게 꼬여 있는 거. 사람의 DNA하고 98% 내지 99%가 같답니다. 그래서 사람의 DNA를 조작해서 이제 앞으로 뭐 지금도 거의 할 거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유전자 가위를 사용해서 조작을 하면은 병이 없는 유전자 건강한 아이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데 그걸 이미 그 특정한 고침팬지만이 아니라 돼지나 딴 거 다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꼬순이 죽었을 때 엄마가 하도 그걸 그리워하니까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빠 $6,000 투자할래? $6,000만 투자하면은 그 똑같은 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학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내셨다. 동일하게 다른 동물들도 흙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들으면은 첫 번째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기분 나빠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의 다른 머리가 필요해요. 다른 사고의 체계가 필요해요. 성경을 읽으려면은.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왜 하필 흙으로 똑같이 창조하셨을까라는 이유는 설명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또 이어지는 대로 또 설명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2장에서 말하는 창조의 규모는 작아요. 그리고 사람 중심이고 동산 중심이니까 목가적인 1장이 광활한 우주가 대상이라면은 여기는 목가적인 동산,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사람과 거닐으실 것 같은, 산책하실 것 같은 분위기예요.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두 가지예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아요.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 나중에 몇 주 지나서 죄를 볼 때 이제 우리가 다시 여기 올 거예요. 나무들이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많은 나무들 가운데에 생명나무라는 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가 부르는 선악과가 열리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땅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혼 땅을 둘렀고, 이건 다 이스라엘 지명 이름이에요. 셋째 강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래서 이 지역이 여기 나오는 이름이 지금 현재 그 말로 하면은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여기를 추적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까지 14절에 물이에요. 물. 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읽으면은 강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1장에서도 물이 있었죠. 1장 창조기사에도 1장 창조기사에 물은 어떤 작용을 했어요? 물을 나눠야 되는 거죠. 꽉 차 있으면 아무것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물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죠. 생명이 살기 위해서. 나눠놔야 공중에 새가 살고 밑에 물로 꽉 찬 거를 한쪽으로 모아야 마른 땅이 나오고 동물과 사람이 살고, 물론 이제 물에 강과 바다에 물고기도 살지만, 그래서 1장에서 물은 극복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읽은 욥기에는 누가 물의 한계를 정하였느냐. 그래서 물의 의미는 물은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짝지어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더 이상 바다가 있지 않더라. 그래서 그 물, 그 바다예요. 근데 여기는 전혀 다른 거죠. 같은 물인데 여기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근데 요 의미도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생명수가 강 옆에 심겨져 있어서 거기가 생명이 번성하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그러니까 이 물의 의미 둘 다가 창세기에 있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도 나옵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가 에덴 동산이니까 짝이 맞지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장에서는 사람 만드신 목적을 어떻게 하셨던가요?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짝을 이루는 사람의 본성은 26절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6절 이어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그 이외에 지어진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그런 소명을 받아요. 근데 2장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사람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정복하고 다스려라. 흙으로 지어진 사람 경작하고 지키라.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장의 창조기사 우리가 읽을 때에 왕의 언어와 기능적인 언어로 그 특성을 받잖아요. 그냥 없었던 것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만드셨는가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거기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면서 가장 궁금한 것, 지금도 그런 것,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설명을 안 해놓으세요.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서 좀 쉬시고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이게 사람 니네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뭔지 어떻게 살지 좀 분명할 텐데, 이제 그게 없고 빠르게 어디로 넘어가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로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언어가 굉장히 커요. 내가 너희를 내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가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거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화가 돼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wish,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물질적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필요하다는 게 성경의 논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을 하실 때에는 항상 그 형상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끔 읽었던 골로새서 1장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잖아요. 누가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작이고 20절은 그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물을 화목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만물을 어떻게 화목하게 하시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진 예수를 보내서 그 안에 작용하게 하시고 그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어떻게 다스릴 거냐, 당신의 모습을 가진 형상을 가진 육체적인 존재를 만들어야 그걸 에이전트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다가 성경의 논리예요. 근데 그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말이 좀 세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정복하고 다스려, 경작하고 지키라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이 말 이거 잘된 번역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려, 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했느냐에 따라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대할 건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건가가
이제 많이 정해졌어요. 특별히 16세기, 17세기 이후 과학 문명이 서구에서 발달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말은 literally 그 말 그대로 이해하고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부흥하기 시작한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1차 산업혁명 스팀 엔진 나오고 말 안 타고 걷지 않고 스팀 엔진으로 빨리 움직이고 배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지구를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멀리 가서 인도를 찾아가고 뭘 없었던 걸 찾고 이전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숫자로 이 지구와 우주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구의 둘레도 찾아내고 달까지의 거리도 거의 비슷하게 계산을 해내요. 그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에 대한 이해는 자연 세계는 마치 태엽을 감아 놓은 시계와 같아서 원리들이 거기 심어져 있구나. 그래서 그걸 찾아내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잘 살던 힘이 많았던 과학 지식이 많았던 일부 유럽의 국가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탐험대를 보내고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화할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게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려라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구나. 그래서 그게 한 발짝 더 나가고 해서 저 신을 안 믿는 저 미개한 흑인들, 저 아시아의 토인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도 되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무자비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산 게 400년, 500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문명이 발달했고 그렇게 살았고 제국주의 지나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제 독립해서 살지만 지금도 인종차별이 엄연하게 존재해 있는 속에 우리가 살아요. 지금 와서 다시 읽으면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이거 왕의 언어예요. 누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이거 그 말의 깊은 히브리어의 뜻은 너 가서 밟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어놓으면 말이 좀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 좋다 정말 좋다 해놓으시고 사람을 당신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이제 니네 다 됐어, 준비됐어, 됐지, 나가서 밟어. 이제 말 뜻으로 하면 그거예요. 근데 이걸 그 한 줄 밑에 더 읽으면은 좋은 왕이, 위대한 왕이, 창조주 왕이, 아버지 같으신 왕이 작은 조그만 자기 아들 같은 왕들을 보내면서 내가 한 걸 이제 니네들이 이어서 할 차례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창조의 뜻은 안 읽고 그 단어의 뜻만 봐서 정복하고 다스려 밟아만 하면은 결국 기독교는 이기적인 기독교로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이게 그중에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설명은 안 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그때도 많았어요. 이 창조기사가 쓰여질 때. 그리고 창조기사는 여러분도 어쩌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유일하지 않아요. 이 비슷한 얘기가 어쩌면 거의 똑같은 얘기가 다른 문화에도 쭉 있어요. 근데 이방 문화에 있었던 창조기사하고 성경의 창조기사하고 아주 극명하게 다른 하나 있어요. 다른 문화에서는 신이 형상으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거는 왕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바빌론도 그렇고 사대도 그렇고 모든 제국들의 왕은 신이에요.
로마에까지도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그러한 창조 기사에서 그 신은 왕을 하나님 신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럼 백성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사람은 그 왕을 섬기는 종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창조 기사로 사람을 꽉 묶어 놓으면은 일반 사람들은 옴짝달싹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경전의 시작이에요. 그게 가장 강한 것이 인도 힌두교입니다. 거기는 아예 카스트 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사람은 왕을 신으로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예로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왕만이 신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그걸 뒤집어서 보면은 거기서 말하는 왕, 이 신은 섬김을 받아야 하는, 먹을 것을 떠먹여 주어야 하는 신이에요.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든 건 전혀 달라요. 성경 창조기사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일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방 창조기사가 신들이 왕을 신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리고 백성들을 종으로 만들어서 그 왕 신을 섬기게 할 때에, 우리가 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즉 왕으로 만드시고, 모든 사람을 왕으로 만드시고 자기의 세상인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 이건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인가를 깨달아 아는데 그동안 우리 사람들이 크게 실패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요즘 들어 한 100여 년 전부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고 능력 있게 악한 것, 과학 문명이 좋은 게 아니었구나, 사람이 불행한 건 똑같구나 한 걸 깨달아 안 이후에 이컬러지 디얼러지라는 말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래서 생태계 신학 뭐 이런 말이 많이 일어났는데 말하는 것만큼 실행된 거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거지요. 이게 다 돈에 쫓아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살아 있어야 하는 건데 교회와 신학이 제 작동을 안 하니까 교회는 이제 어두컴컴한데 건물 안에 움직여서 자기들끼리 얘기는 하고 있고,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저기 있는 세상의 원료와 똑같이 작동을 하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그 말인데, 요새는 설교도 신학도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을 탐험하고 사용하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많단 말입니다. 미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미국의 장로교,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 설교자들이 흑인 노예를 옹호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100년 이전의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어서 갑시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혹시 내가 자유로이 먹되 그런 번역 없어요? 내가 자유로이 먹되 그 말이에요. 내가 자유로이 먹되, 내가 나무를 많이 심었어, 다 먹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유와 제한이 같이 있죠. 내가 이 땅에 있는 나무, 어떤 나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환경, 이 자연세계가 사는 환경을 사람과 살아있는 동물들이 올바로 윤택하게 사람답게 동물답게 식물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셨어요. 그중에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살만한 커뮤니티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이제 사람아 내가 다스릴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며 지켜라. 근데 이거는 하지 마라 라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는 걸로 두세요. 먹는 걸로 사람에게 제한을 두세요. 우리가 이거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걸 그랬을까? 이게 사람의 원초적인 본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 끝날까지 먹는 것이 사람에게 매우 밀접해요. 먹지 말라, 먹지 마라. 그런데 먹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우리 2주 있다가 성찬식 하시는 것, 예수께서 날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먹는 걸로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먹는 걸로 시작돼요. 근데 또 먹고 마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거기서는 먹는 거 마시는 거 굉장히 사소한 건데 우리 별 생각 없이 먹고 마시는, 그죠? 먹고 마시는 게 아주 쉬워요, 그죠? 뭐 그냥 널렸잖아요. 비싸지도 않고. 우리가 땅에 심어야 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의 의미를 많이 먹고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사는 것의 무게와 깊이를 우리가 많이 잊어버려요. 이게 너무나 쉽게 얻어서 그런지. 다음 주에 이어서 볼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인데 아담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요 다음부터 아담이 나와요. 근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연대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아담으로 부르시는데 그 아담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데서부터 나왔어요. 아다마가 땅의 흙이에요. 아다마가 흙이에요. 그러니까 아다마로부터 아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은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아담은 earthman이에요. 아담아, 흙으로부터 나온 흙인간. 그래서 마르스, 화성? 마르스에 있는 삶은 마르시안 글이잖아요. earthman이고 아담아부터 아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아 너는 흙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또 흙. 그래서 흙 들으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흙 그러면은 당신 흙이야. 이거 들으면 권사님 기분 나쁘신가 봐. 장례식에 이 말 해요. 꼭 장례식에만 해요. 여기서 흙, 이제 아무 말 없고 지금까지 읽은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 읽은 흙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선한 창조물 중에 그냥 하나예요. 선한 창조물 중에 하나, 흙 좋은 거예요. 흙이 있어야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머물 만한 좋은 그릇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위대한 존재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 사람을 만들 만한 그릇이 흙이에요. 흙이 나쁜 게 아니고 더욱더나 그 절대 아닌 것은 흙은 죽음이나 죄를 연상시켜서는 안 돼요. 네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네가 죄로 인해서 생명이 다할 때는 다시 흙으로 간다. 그냥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살면서 사람이 약한 것이 드러나니까 그거와 겹붙여서 그 사람이 약한 렌즈로 볼 때에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간다. 그 의미가 우리의 약함을 의미하기는 해요. 죄가 우리에 들어온 이후로.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연대감을 가지는 것.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제한을 말하기도 해요. 사람이 형상화돼야 되니까.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있어야, 흙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흙으로 지어져야,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일부로 지어져야, 세상의 일부여야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손이 없는데 피아노를 어떻게 칠 것이며, 발이 없는데 어떻게 다닐 것이며, 손과 발이 있어야 두뇌로 생각을 하고 가슴으로 품어야 사람다운 삶을 살고,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소명,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를 이룰 수가 있지요. 개, 고양이, 동물, 기타 등등등을 어떻게 다룰 수가 있어요? 사람이 육체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졌다, 제한이기도 하지만 절대로 죄를 염두에 둘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신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기프트고 재능이고 은사고 선물인 거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지으시려 하시고, 19절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작은 새와 지으시고, 하와보다요 동물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2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거? 여기 순서가 매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순서, 역사적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부르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여기 이제 아담의 이름이 나와요. 아담아부터 온 보통 명사 아담이 고유 명사가 된 거예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원래 그 창조물에 이름을 붙이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어라 하시고 빛을 이름 지으시고 하늘 이름 지으시고 마른 땅을 이름 지으신 게 창조주세요. 이게 히브리 마인드에서는 이게 아주 큰 일이에요. 이름 짓는 게 이게 뭐라고 그럴까? 그냥 이게 연필이라 그래야 소통이 되니까 그 정도 편의성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이 창조기사, 어쩌면 성경 전체를 읽는데 동양 사람보다 더 좋지 않아요. 동양 사람들에게 이름 짓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창조주 당신께서 하신 일을 2장에서는 누구에게 맡겨요? 아담에게, 자기의 형상을 가진 아담에게 맡기시는데 그 이름이 그대로 되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일이 실제로 작동하면서 이루어진 일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봐요. 근데 이름을 짓는데 그냥 아담이 별 생각 없이 코끼리, 다람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정복하고 다스려라를 실제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아야 하고 세상을 좋아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세상을 탐구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 건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텐데 그 사람이 이 건물에 파이프가 올 지나가고 저기 스위치가 있고 저기 색깔이 다르고 전기가 있고 여기 화장실이 어떻게 작용하고 모르고 이걸 다스릴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하는데 사람을 알아야 하고 사람을 탐구해야 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그 정복하고 다스려라, 경작하며 지키라라는 일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연대감과 함께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데 여기 사랑의 책임이 여기 있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동물들을 만들었는데 적합한 배필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채우시고 전부 다 갈빗대로 갖고 계세요. 성경 번역이 여기 해부학적인 과학적인 인간의 몸의 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종교적인 의미를 따라서 한쪽 아담의 반을 가지고 다른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해요. 이 지금 과학적인 여성의 몸의 출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래서 남자 여자를 히브리어로 이샤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어원에서 온 거죠. 영어도 거기에 따라서 man, woman 그러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세 가지 인간 사람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 흙으로부터 왔다. 세 번째는 그 네페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그 세 가지를 좀 더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결론을 맺자면 이미 몇 번 나온 것처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게 창조 기사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죠. 안식이 끝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이 잘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주 당신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함을 의미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 간다. 그 원리를 붙잡고 가신다. 그 뜻은 사람에게 두신 당신의 뜻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도록 사람도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 안에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또한 Lord 왕이시다. 그 시작이 창조기사에 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세 가지 본성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냥 만들어서 놨으니까 이제 잘해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말을 오늘은 2장을 통해서 동산이라는 작은 규모의 창조기사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사람이 누군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너무 큰 질문이라 우리가 가끔 그런 인사이트가 와도 그거를 붙잡고 발달시키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 일수인데 이 생각을 우리가 좀 깊이 마음에 둘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구고 여기서 어떻게 살 건가?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